준비되셨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4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자, 지난주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if에 걸려있다, if. 자, 여기에 걸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첫 번째,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죠? 복음을 믿어라, 복음.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진리를 믿어라.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말씀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믿어라 그랬어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예수가 아니다. 주 예수다, 주. 이 주가 뭔데? 로드다, 로드. 세이비어가 아니다. 로드다. 왕으로서의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자, 오늘은요. how,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정말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이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진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인데요. 자, 어떻게 선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네. 자,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자, 그래, 주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주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 믿는 건지, 나중에 되면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뭐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1 equal 2
2 곱하기 2는 4.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지식으로 믿는 것은 그래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다 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례자 앞에 섰어요. 주례자 앞에 서서 주례자가 물어요. 당신 평생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알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신뢰하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지키겠느뇨?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 분자가 된다.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주례자 앞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마음으로 서로 남편으로 인정하고 아내로 인정하고 평생을 남편의 도리로 아내의 도리로 살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네라는 말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마음의 동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럼 내 알아. 3일 만에 부활했지, 알아. 이건 지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동의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trust라고 그래요. trust. 신뢰하다, trust.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상태, 온전히 내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는 상태, 이 상태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지식적으로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찾습니다.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갔어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찾으셨습니까?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자, 다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 자, 디모데후서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봅니다. 자, 성경 찾으시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를 알고 그 믿는 자가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자, 봐봐요. 다시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자, 주례자 앞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과한 사람은 이게 이제 이미 믿는 거죠. 이미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저 여자가 나의 아내인 줄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믿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상태는 믿으려고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믿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것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동의합시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는 건데,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고 장사되었다가 사망을 깨쳐버리고 죄를 완전히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확실하게 돈이 많아서 지식이 있어서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받아낸다는 것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세상에 사소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 땅의 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버리면요, 땅의 것은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땅의 것이 뭔가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거기에 목을 맨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trust, 그분을 100%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자, 이것이 마음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아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 말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에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오늘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이게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야, 마음의 문 열어라. 자, 지금 마음으로, 자, 입으로 너 지금 시인해.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입으로 시인해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오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위협과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삶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분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다시요. 어떤 내 삶에
위기와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분을 내 입으로 고백해내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전에 청년 때 제 친구의 동생을 전도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가가 막 전도를 했어요. 정동일이라고. 정동일. 그 친구 이름이 정동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일에게 가가 막 전도, 이놈은 제가 그때 그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인데 옆칸에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계속 고개 흔들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얘 동생이 있었어요, 옆에. 정동우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옆에서 그냥 내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놈이 옆에서 가만히 듣더라고요. 다 듣고는 이 친구가, 이 동생이, 형, 나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야, 되지, 따라와. 그놈을 내가 전도해가 교회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놈께서 되나? 이놈이 말이죠. 나이가 벌써 60이 다 됐는데. 이 친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 성경책을 신문지에 똘똘 말아가 오는 거예요. 신문지에 부끄럽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성경책을 신문에, 그래서 하루는 내한테 걸렸어. 야, 성경책을 보부도 당당하게 끼고 오지. 뭐냐? 그러니까 형 아직까지 어쩌고 저쩌고 성경책을 끼고 버스를 타고 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식사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왜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밥 먹으면서 딱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머리를 끌거나 갑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위협,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이에요. 우리나라 참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에 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데 계속 감옥에서 때리고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열흘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회유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회유를 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집으로 왔더래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날따라 고기를 삶아가지고 감옥에서 못 먹으니까 고기를 삶아서 그래서 그 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꼬맹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그 꼬맹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수저가 막 떨더래요. 막 떨더래요. 벌벌 떨더래요. 아버지가. 자기는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수저를 들다가 수저를 막 떨다가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 팍 안겨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저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나 들어가면 포기할지도 몰라요. 어머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막 처벅처벅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탁 낚아채서 끌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아버지가 순교를 했대요. 그 아들이 봤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 막 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수저가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든다고, 어머니 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부인할지도 모른다고. 그 어머니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안고 막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평안할 때 그냥 예수 영접시킬 때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위협,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앞에서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믿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때로는 부끄러웠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때로는 위협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사람 앞에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사람 앞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죠. 그 엄청난 선물이 딸랑 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너의 삶의 위기, 너의 삶의 고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trust,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입으로 이것을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시인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1번은 해요, 이거는 해요. 근데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당시, 자 봐봐요,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의 주는 누군데? 가이사예요. 가이사가 주예요. 가이사라는 황제가 주예요. 듣고 계십니까? 이 가이사라는 황제가 주고 다른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주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요 3일 일주일 굶긴 야수의 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지, 이건 하나님께 하고 입으로 시인해. 모든 사람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너 이 말하면 야수의 밥이 된다, 너 이 말하면 너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 그럴지라도 너 이것을 해내겠느냐? 이것이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구원을 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주님은 시접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수 영접시킬 때 그 입으로 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100%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어떤 위기,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이것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병신자다 그러고 개독교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봐봐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 앞에 기도하여서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 누구를 믿을 것인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해라는 겁니다.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위기와 위협과 고난이 올지라도 너 사람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어느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청년이 말이죠, 교회를 나와다가 뭐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잠깐 쉬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대요. 그 신방을 갔는데 그 막 직장에 여러 이제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섭섭했대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얘가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했더니 딱 쳐다보면서 네 교회 다녔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다 네 교회 언제부터 다녔노 이 새끼야?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걸 직장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아니 목사님이 신방을 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제서야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한 번도 표시를 안 낸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여러분 믿는 것도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구 열방교회 성도들은요, 직장에 가서 식사할 때 식탁이 딱 나오면은 머리 딱 숙이고 한 3분은 기도하세요. 뭐하지? 기도하는 거요. 뭐하지? 기도하는 거요. 야, 여러분 저 조인철 씨 같은 저런 멋진 사람이요, 조인철 집사님 같은 분이요, 직장에서 동료들 지점장이잖아 다 같이 밥 먹을 때 딱 해가지고 주여 하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 집사님 어떡할래요? 생각하는 사람이 될래요? 화끈하게 해버릴래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참고로 저도 옛날에 생각하는 사람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 많이 됐습니다. 괜히 갑자기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반복을 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는다고요. 복음의 내용이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요. 진리는 두 가지, 예수님과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주 예수를 그냥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해라는 거예요. 100% 그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100% 의지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입으로 네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 고백해내는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분 식사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도,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식사 자리에 그거 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함으로.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안 됩니다. 첫 번째만 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요, 순종함으로써 내 믿음을 시인해내는 겁니다. 순종함으로써. 자, 로마서 1장 5절로 갑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236쪽이네요. 자,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앞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요, 믿음과 순종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다시 찾으세요.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찾습니다. 왜냐? 로마서는 당시에 로마의 주님은 시저였습니다. 그 속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6절에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따라, 봐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보고 계시죠? 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믿어서 뭐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순종과 믿음은 동격이에요. 아멘. 순종과 믿음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요,
어떤 상태냐 하면 믿음으로 충만한 신실한 상태를 말할 때 믿음을 명사로 써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내가 믿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I do something because I believe.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I do something because I believe.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좀 알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오늘 낮 예배 때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 속에, 이 육체라는 게 뭔데?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육체가 떠나는 순간, 영혼이 떠나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있을 때가 사람이고, 육체 속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체를 가지고는 사람이라 안 그래요. 시체라 그래요. 시체.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시체 아니냐? 시체 아니냐? 시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네, 순종 안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네. 그런데 순종은 안 하는데 저 사람 믿음은 좋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순종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순종 안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순종 안 하는 게 불순종이지만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해라는 거예요. 그분을 100% 마음을 들여서 의탁하면서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위기와 위험이 올지라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순종으로서 내 믿음을 시인하고 순종함으로써 내 믿음을 고백해낸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행함이 없다, 순종하는 게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거워지지 마세요. 여러분, 무거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함으로 내 믿음,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줬다면 왜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겠어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교회에 와서만 신자인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폄하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왜 기독교를 폄하하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로 성경을 찾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확실하게 가져도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말고요. 네.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계신 줄을 네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트러스트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위기와 위험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내는 입으로 시인함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으로서 순종해내는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확증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된다. 자, 예수님 네 마음속에 들어라. 자,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봐라. 아, 예수님 믿었습니다. 박수. 천만에요, 만만에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와 위험이 오더라도 삶 속에서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고, 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 내 예수님 믿었어. 믿었어. 과거형이죠. 믿었어. 과거형이죠.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자, 한순간이 아니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듭니다.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이게 전선이 있어요. 한번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선에. 여러분 다 고개 들어봐요. 전선이 있어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전기가 한 번 들어온 전기가 끝까지 전기가 들어와야 여기가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기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내가 과거에 한번 불 한번 왔다. 내 과거에 믿었다. 내 과거에는 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한순간은 할 수 있어요. 한순간은 말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해요.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속이 어려운 거예요. 전기라는 것이 한 번은 반짝하죠. 그리고 전기에 불이 안 오면, 이게 꺼져버리면, 전기가 안 오면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알 수 있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 신앙에 불이 켜져 있는지, 내 신앙에 불이 꺼져 있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헌신하는 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전기가 말이죠, 한 번 과거에 왔는데 지금 꺼져버리면 불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선에는 불이 와 있나, 전기가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지 않나, 이건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나는 과거에 불이 왔어. 한 번은 그때는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때는 내가 난리 쳤지. 지금은 불이 꺼졌는 걸. 지금은 불이 꺼졌는 걸. 지금은 꺼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처음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나도 과거에 다 한번 해봤어. 너도 조금 이따 꺼질걸? 이미 니는 꺼졌다는 말이에요. 이미 꺼졌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가 구원파가 성행합니까? 왜 구원파가? 한번 믿었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제 다시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파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진리, 주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그분을, 지식으로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었다 지식으로 아닙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시인해내고 네 삶으로 순종으로서 이걸 증명해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했죠. 그게 아니고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믿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전쟁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마귀가 말이죠, 신참 마귀에게 계속 주잖아요. 꿈과 비전도 주고 말이죠.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완전히 황폐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건강하면 회복하려고 한번 해보니까 벌어놓은 돈 다 투자했는데 그때 되니까 이미 죽을 때가 돼버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해. 돈 벌게 만들고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온갖 짓을 하게 만들어. 딱 하나, 고통만 주지 마라. 고통만 주면 달리던 말에서 뛰어내려서 오던 길을 돌아보고 혹시 예수 믿을지도 모르니까 잘 되게 만들어라. 잘 되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19절 찾으셨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한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바울 옆에서 바울의 오른팔, 바울의 왼팔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있다. 그 가운데 그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가봅니다.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한번 봐봐요.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4절 찾으셨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한때는 바울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자가 되느냐?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믿음에서 파선한 이 알렉산더, 믿음에서 파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사역에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임직을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임직을 해요. 저는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을 말이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장로 임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시간이 가면서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장로님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우리 노회까지 와요. 노회까지 장로가 우리 노회까지 와가지고 내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싸워요. 거기서 막 10원짜리 섞어가면서 막 싸워요. 나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본 거죠. 그 장로님이 그
그 친구는 목사님이 제 친구니까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저런 분을 장로님으로 세웠냐고. 그때는 안 그랬지. 그때는 신실했지. 충성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데 몇 년이 안 지나서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알렉산더 같은 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적으로도 참 이것은 불행이고 그 장로님으로 봐서도 불행인 거죠. 이 알렉산더 참 불행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는다는 거, 끝까지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죠. 듣고 계시죠? 예. 제가 오늘 제 신앙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어쨌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오라 소리 한 적 없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주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스스로 갔어요. 그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40분을 페달을 밟아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저는 누구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먼 거리를 상격동에서 대명동까지 자전거에 페달을 밟았어. 40분을 페달을 밟아서 가면 땀이 흠뻑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고 서울에 갔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나는 신학생들은 저절로 다 새벽기도 하는 줄 알았어요. 와, 왜? 제가 새벽기도 하니까. 신학생들 새벽기도 하는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샀는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기나 말기나 저는 새벽기도 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새벽기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새벽기도 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기던 교회, 저는 학교, 신학교의 일과 교회 일이 상충될 때 이거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를 포기했어요. 신학교의 일을 포기했어요. 신학교에 MT 간다, 뭐 한다, 교회 일과 상충될 때 신학교의 문제를 포기했어요. 항상 교회를 우선했어요. 그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 신학생으로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바울이 말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가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어서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임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한때 내가 청년 때 믿음 좋아서 그게 아니고, 내가 10년 전에 그때 좋아서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때 어때는 데가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그냥 입으로 믿고 시이나 그러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이름 두 번째도 너무나 안 되고 순종도 너무나 안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변덕이 많은지, 한때는 그랬다가 또 이렇게 변덕이 많은지,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요 제대로만 이거 하나만 딱 가져도요 우리는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을 너 지켰느냐? 그 결국이 뭔지 아느냐? 그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나중에 딱 갔는데 믿음의 결국에 딱 보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어떡할래요? 그때 가서 어떡할래요? 그날에 갔는데 그때 주님이 너는 안 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시고 순종해 내십시오. 할렐루야. 한때가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거 지켜내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냥 마음으로 너 믿었지 입으로 시인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입으로 고백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 여러분 이거 순종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꺾어져 버리면 순종은 쉬운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순종이 버거운 거예요. 순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복종하고 싶어진대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싶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이 아니라 내 이성에 안 맞더라도 복종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 가득한 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만일 내가 죽어버리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순종은요 참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죠? 복음과 진리와 주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좀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